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새 힘을 얻고 또 낙심하고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믿음이 살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거듭남의 확신이라든지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또 찬양을 듣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런 뜻인데, 그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또 이 말씀을 듣고도 잘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래요. 너희와 나의 사랑의 관계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그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참 대단한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열리지 않는 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미래의 모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운명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도 받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 인생이 꼬였다면 그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능가할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초월할 이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권세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권세, 가장 강력한 권세,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일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펄쩍 좀 띄어서 14장에 있는 오늘 이 기도의 특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편보다 기도하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쓴물 같은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들어주시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이것도 주님이 이건 목숨 걸고 약속한 거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는 국민의식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인간도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게 대단한 겁니다. 행하지 않으시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 뭐하러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건 종교 사기예요. 그럴 정도로 주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행하리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얻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운명이 열리고 삶이 역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을 풀어주시고요, 남모르게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슬픔을 바꾸어서 춤이 되게 하시고 한숨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되고 보배로운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특권, 이 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권세, 이 특권을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띄엄띄엄 사용하고 생각나면 사용하고 또 잊어버리고 사용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경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체험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맛보아 아는 겁니다. 체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상당히 탁월하지만 가슴이 뜨겁지를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맛이 없다고요. 알기는 많이 알아서 비판의 명수이긴 하지만, 알기는 많이 알아서 교회의 단점과 참으로 안 좋은 면들 많이 지적할 수 있고, 기독교의 나쁜 점들을 현실 생활에서 안 좋은 면들을 많이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 기쁨이 없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체험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면서 멀리 아합 때문에 또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3년 반 동안 아침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포위했는데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 주십시오.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적들 앞에, 코앞에도 갔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거든요. 어떤 분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성경 기록을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근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신데, 청각 목사님이신데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있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본 것 같더래요. 예수 믿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군대의 눈을 가려주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여인의 눈에 제가 알랑드론같이 최고의 미남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결혼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왜요?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가정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속에 흑암의 세력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족들 간에 미움이 있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우울하십니까?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왜 사는가? 많은 경우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기 전에 우울함이 막 엄습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앞만 보고 달렸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울함이 많이 엄습하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술 취함이 있고 방탕함이 있습니까? 남들은 여러분들을 경건하게 보고 참 바르게 보아도 여러분들 속에 음란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강력한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가능한 부부가 식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들 데려다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주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너희가 강도거나 도둑이거나 살인자더라도 그들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크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큰 인생이, 많은 것을 누리는, 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만을, 자잘한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은 작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또 재차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장모님이 생각나요. 딸까지 줬는데 사위가 오면 뭐 씨암탉을 그게 아깝겠어요. 정말 진수성찬을 받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딸까지 줬는데, 아니 내가 아들까지 줬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뭘 못 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미래의 문이 열리고 폐의 문도 열리고 병치유의 문도 열리고, 사람을 움직이시든지 환경을 변화시키시든지 기적을 일으키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문과 미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 시편 30편에서 약속하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1년 동안, 11년 이상을 막 그냥 도망자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그 슬픔과 고통의 상징인 베옷의 그것으로 점철된 삶을 춤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내 고통을 기쁨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살려면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큰 어려움 없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아직 젊음이 있을 때, 또 때로는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을 때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한 해를 살아도 한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 삶에도 눈보라와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에 가뭄이 오고 환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낼 수 있고 당할 때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주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무래도 제자들이 염려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갔더니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느냐? 왜 전혀 예상 못했던 사건들이 사고들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왜 내 고통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하느냐?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되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우리 속에 소원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목표로 만들지를 못해요. 막 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런데 소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거든요. 일부러 소원을 심어주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목표로 만들려면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하나님 등록금 얼마를 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가 그 액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제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시험에 들을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부딪히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는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간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강렬하게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강렬하게 찾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기도의 제일 법칙이죠. 저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아무래도 열등의식이 많았었어요. 어떤 여자가 저를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 이거다. 하나님, 이런 여자를 저 애인으로 주시고 아내로 주십시오. 16절째에다가 쭉 썼어요. 첫 번째, 거듭난 여인, 음악 좋아하는 여인,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구체적으로 써서 강렬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가장 예쁜 여자한테 두드렸어요. 그래서 결혼했죠. 어떤 권사님의 이제 은퇴하신,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은퇴하신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의 약제부의 총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약학대학원의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그냥 그럭저럭한
약간은 좀 시시한, 비교적으로 그렇고 그런 대학을 나왔대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돼서 제일 최고의 축복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약학을 공부했대요. 약학과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 대학은 좀 그냥 그런저런 대학인데, 시시한 대학인데, 자기가 부자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약국을 개설하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큰 약국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사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그냥 조그만한 제약회사에 들어가기는 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보니까 몇 개 제약회사하고 또 어떤 대학병원에서 약사를 구하더래요. 근데 자기의 이력서 가지고는 도저히 대학병원에는 낼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서울에 있는 좀 큰 대학병원에 보니까 전부 다 인맥으로 연결됐는데 학력을 굉장히 따지는 그런 대학병원이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고로 좋은 곳을, 그래서 가장 큰 대학병원에 두드렸대요. 약사 공고가 나서 거기다가 원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모두 다 명문대학 출신의 약학과 출신 학생들이더래요. 그 면접을 보는데 자기는 기도한 대로 그냥 답변을 하고, 근데 합격자 발표에 합격이 됐대요. 모두 다 명문대학 출신 약학과 학생이었는데 자기 혼자만 그냥 그런저런 시시한 대학 출신이더래요. 이건 내가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이후에 들어오는 약사들한테 전도하면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면서, 이래서는 요거 가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대요. 봉사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학 분야에서 최고 책임자로 임명이 나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또 교수가 되게 해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또 권사가 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막 너무 자신의 인생은 실력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구하고 찾고 최고의 것을 적극적으로 두드렸기에 은혜로 이루어진 인생이다.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 자기 대학에서 은퇴할 때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여태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끌어 주십시오. 은퇴하자마자 어떤 제약회사에서 자기에게 콜이 왔대요. 관리직에 들어가서 은퇴하고도 일을 하노라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안수집사가 되고 자기도 권사가 됐노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무엇이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을 강렬한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구하고 찾고 최고의 것으로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이 기도의 제일 법칙을 사용했더니 자신의 삶이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걸 다 선택하고 나머지 찌꺼기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최고의 것을 선택해야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 가정이 이기고 내 자녀가 이기고 내 삶의 승리가 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사탄이 나를 이겨서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실력 없어도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어디서든 규칙적이고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병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환난도, 시험도, 병도, 불치병도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천박하고 더러운 죄인도 기도하면 용서받고 거룩해집니다. 천하에 몹쓸 인간도 기도하면 존귀한 인물이 되고, 마귀의 세력도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평범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앞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시편을 보면 의인의 후손들은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의인의 후손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의인들의 자녀들은 평범하게 살지 않고 남다르고 강력하고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범한 기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강성하고 여유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이 글로벌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이런 축복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큰 것을 구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다. 내가 나의 말 몇 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했다. 내가 별들을 우주에 달아놨다. 그런 나에게 그저 너의 자녀가 안전하게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만 해달라고,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중간고사나 잘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합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런 기도도 응답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에 만족하고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위안 삼지 마라. 사업을 위해서도 부도만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만족하지 마라. 내 자녀가 지금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은혜와 긍휼과 복의 홍수를 쏟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과감히 요청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다. 너희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찬 기도를 드려라. 너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했고요,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성취했고,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생명을 15년 연장받기도 하고, 불치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고통받는 자녀들을 구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부흥회가 한 주간 동안 열리는데, 우리 설교를 듣고 한 15분 동안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뜨겁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기적이, 미래가 열리는 기적이, 만남의 복을 받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 위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